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오면서 모세 목사님 그리고 여호수아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자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다. 또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복받지 못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주받은 거다. 그렇게까지도 표현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음으로 여러분에게는 복이 임했습니다. 복이 나에게 있습니다. 복이 임할 것입니다가 아니고 복이 이미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꽉 붙잡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면 운동 안 하시잖아요. 아구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배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과 악수를 하면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70, 80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의 손에 아구 힘이, 악력이 저보다 더 세요. 저는 살짝 손만 내미는데 제 손을 꽉 붙잡으시는데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내가 힘을 아무리 줘봤자 우린 놓치게 돼 있어요. 나의 똑똑함이라고 하는 실력 가지고, 또 남들보다 많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실력으로 하나님은 꽉 잡아도 봅니다. 예쁘고 아름답고 정결함의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예쁘게 하고 나왔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걸로 하나님을 붙잡아 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 힘은 바람이 조금 불면 힘이 빠져서 추워서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나는 힘이 없어서 이거 놓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우린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모세 목사님이, 여호수아 목사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과 언약을 꼭 지켜라. 그게 너희들에게 복되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야.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씻겨 주셨고, 예쁜 옷을 입혀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종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종은 눈치 보게 돼 있습니다. 종은 눈치 보게 돼 있습니다. 주인이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너는 내 자식과 같다 라고 말해도 종은 종입니다. 맞죠? 종은 종이에요. 눈치 봅니다. 그런데 자녀는 종보다도 주인에게, 부모님에게 잘하지 못합니다. 늦게 일어나고,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치우지도 않고, 주는 밥 먹으라고 해도 늦게 나오고 그럽니다. 종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 전에 나옵니다. 더러운 거 있으면 먼저 치웁니다. 밥을 해놓고 먹으라고 해도 항상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고도 잘 먹었습니다 인사 꼬박꼬박 합니다. 근데 자식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종에게 가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내 자식에게 마음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난 너희들에게 형통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겠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무엇일까? 그 말씀이 궁금해서 이제 말씀을 찾다가 27절의 말씀 그거 나눴어요. 이 말씀 또 하는 거예요.
너희들 꼭 하나님 말씀, 규례와 계명과 법도 지켜야 돼. 그 말씀을 한 다음에 큰 돌을 가져와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큰 돌로 이 돌이 너희들을 쳐다볼 거다. 이 돌들이 너희들이 하는 말을,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있을 거다. 큰 돌을 가져와다가 그 얘기를 하고 여호수아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장사 지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돌을 무시합니다. 돌은 사람들이 머리 나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돌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돌은 공간은 차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무시하기도 합니다. 돌은 말하지 못합니다. 돌은 듣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목사님 뭐라고 말합니까? 저 큰 돌들이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것, 지금 나와 약속을 한 것 다 듣고 있다, 다 보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저 큰 돌덩이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큰 돌덩이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못하는 큰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기념비입니다. 이것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기만 있는 곳입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땐 돌기둥을 세워놓고, 평소엔 어떻게 합니까? 돌덩이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저 돌이 뭐 어쩔 건데요?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마치 그렇게 여기고 있진 않는지, 하나님은 듣지도 못하는 돌덩어리 같은 하나님, 말하지도 못하는, 내가 좀 잘못하고 내가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으면 큰 소리 울려서 큰 소리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덩치는 커다란 저 돌덩이가 나를 향하여서 말하지도 못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돌덩이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저 돌덩이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건 아닌가? 근데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복음 전하지 않고, 너희들이 찬송하지 않고, 너희들이 외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소리라도 지르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돌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말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나에게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돌덩어리 하나님으로 여러분 인식하지 말고, 오늘 시퍼렇게 살아서 나의 찬송을 들으시고 나의 오늘의 예배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며 기뻐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언약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우리 살아있는 신앙의 힐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의 새벽의 시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제거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하게 살찐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시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분들 한 2명 정도 빼놓고는 다 그럴 거예요. 살 빼세요. 살 빼야 건강합니다. 살 빼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에 다 3kg씩 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빼요, 목사님? 물도 달아요. 물도 그렇게 맛있어요. 그런 분들 많죠. 요즘에 제가 그래요. 물도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최고의 다이어트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의 다이어트, 사순절의 다이어트가 제일 좋습니다. 영적으로도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과함이 문제인 오늘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의 신앙 가운데도 내가 너무 똑똑합니다. 또 내가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너무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 것들을 다이어트하는 시간, 사순절의 시간으로 겸손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사사기 1장과 2장에 여호수아의 목사님의 죽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
간단한 요약의 말씀이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땅을 차지했고 그런 여전히 남아있는 그 족속들의 이야기들. 그러다 3장에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들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 판관의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의 손에 8년간 이들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몇 년의 시간 동안, 8년의 시간 동안 이들의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8년의 시간. 근데 지금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8년 동안 괴롭혔던 그 대적을 능히 물리치고 온니엘이 살아있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이 평안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끗하여져서, 회개함으로 깨끗하여져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부활의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선 회개해야 되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온니엘이 첫 번째 판관으로 사사로서 부름받게 되는데 임명장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과의 다시 한 번의 기도의 응답의 문이 연결되어짐으로 문이 활짝 열려지고 기도의 줄이 붙잡혀지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들이 나타나므로 온니엘은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근데 8년의 시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의 괴롭힘을 당했다, 못살게 구름을 당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온니엘의 이름은 사실 여호수아서 15장에 이미 먼저 이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온니엘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갈렙을 듭니다. 갈렙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목사님의 군대 동기를 말하죠. 정탐꾼 동기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갈렙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정탐꾼 때 젊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그래도 5년의 시간이 지난 그 다음에도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젊은이들이 주저하고 있는 그때에 갈렙이 내가 아직 젊은이들과 같이 힘이 딸리지 않으니 나를 보내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내가 나가게 해달라고 외치는 역전의 용사 누구? 갈렙을 이야기를 했죠. 젊은이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해서 갈렙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싸움 가운데, 이 싸움 가운데 함께 나아갈 때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할 때 누가 용맹하게 나갑니까? 온니엘이 나가서 싸우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갈렙의 사위가 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 15장하고 또 사사기의 1장에도 이 온니엘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을 이야기한다. 3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다른 사건을 이야기한다. 그럼 무엇을 알 수 있죠? 온니엘은 이전에 과거에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함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온니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거에 승리의 경험이 있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서 승리했던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영적인 진단을 할 줄 압니다. 나에게 문제가 어디에서 있는지 진단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못한다 할지라도 승리를 경험해 본 사람은 원인 파악을 빨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의문 드는 것이 있어요. 온니엘이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과거에도 승리를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 악사를 얻게 되고 갈렙의 사위가 되고 명망이 있는 이런 가문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메소포타미아 왕이 또다시 우리를 괴롭히는 그 8년의 시간 동안 이는 뭐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뭐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이 온니엘처럼 어쩌면 과거에 내가 승리를 했었어요. 과거에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습니다. 과거에 내가 나가서, 그때 갈렙이 우리 장인어른입니다. 그때 모두가 다 주저앉아 있을 때 내가 용기 있게 나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예쁜 아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을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어떤 분입니다. 옛날 이야기만 하는 거죠. 내가 옛날에 잘 나갔었다고 옛날 이야기만 사는데, 오늘은 어떻게 삽니까?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대항하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숨죽이고 있고 고개 숙이고 있고 비참하게 비굴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못 들은 척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사람이 온니엘, 8년 동안의 온니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 아닙니까? 옛날 이야기할 때는 내가 옛날에 그랬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오늘 나에게 나의 삶을 진단해야 되는데 진단하지 못합니다. 그냥 괜히 그런 것 같고 남들도 다 그런 것 같고 괜히 하나님 원망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시고 나는 안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만 사랑해 주신다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만 하고 있는 그 8년의 시간 가운데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 8년의 시간을 깨부수는 이번 사순절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8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8년의 시간을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그 시간 동안 누구를 섬깁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니라. 성경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누구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놨다는 겁니다. 그들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겁니다.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섬기는 거예요. 예배함의 의미에도 섬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엎드립니다. 복종합니다. 나의 얼굴을, 나의 이마를 땅에다 댑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복줄 것이다, 너희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은 저 돌덩이처럼 저곳에다, 저 먼 곳에 두고 세상의 왕 앞에 엎드려 섬기며 살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영적으로 진단하는 시간, 사순절 기도의 시간. 그래서 어떻게 이어져 나갑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세상의 왕 앞에 엎드려서 그를 섬기고 있다가 이제 정신 차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진단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온니엘은 승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봤을 때 남들 다 겁먹고서 앞장서지 못하고 숨죽이고 있을 때, 그때 누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까? 갈렙의 외침 가운데 누가 나가서 싸울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온니엘이 용기를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은혜 받고 승리를 경험했던 온니엘이 이번에 다시 한번 손을 들고 무엇합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모두가 다 8년 동안 세상의 왕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을 때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온니엘에게 임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짖어서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의 성령님의 뜨거운 치유하심을 경험이 있는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이 기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여러분 다시 고쳐낫게 하시고 다시 승리함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고 비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가 온니엘을 부르시고 온니엘을 사사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사기에 쓰임받는 이 판관들의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한 번 도와줬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시 쳐다보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한 번 도와줬는데 나를 잃어버리고 8년의 시간 동안 세상에 나가 있으면 저 사람은 됐다, 쳐다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과거에 자격 없는 온니엘을 그렇게 용맹한 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8년간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건 배은망덕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온니엘이 잘했죠. 용기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용기 있었으나 그 용기가 자신의 것인지를 8년 동안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8년 이상의 시간 동안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장인이 되는 갈렙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은 그 이름의 뜻에 대하여 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갈렙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새, 뭐 이런 거.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부르는 아주 비천한 이름이 갈렙의 이름의 뜻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갈렙이 지금 여러분 유다 지파의 리더가 돼요. 갈렙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나스 사람, 이쪽을 이야기할 때마다 온니엘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출신을 이야기합니까? 에돔 출신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에돔 출신. 이들은 족속과 지파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혈통을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혈통이 좋으면 뭐합니까?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 따라 계명 따라 살으라고 하는데 믿음 없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때에 다른 지파 출신입니다. 다른 족속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손 번쩍 들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외쳤던 갈렙을 이렇게 놀랍도록 사용해 주셨습니다. 온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러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 앞에 달려나온 그들을 하나님은 멋지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그러니까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혹 이 자리에 목사님,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배경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옆에 있는 분은 내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분 있습니까? 사사기는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다 그렇지 않아요? 이번 사순절이 혹 주저앉아 있었다 할지라도, 8년간 내가 종살이 하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벌떡 일어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전해 주셨던 은혜를 다시 되찾는 그러한 시간, 온니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